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도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6장에서 우리는 지난 4장부터 살펴온 이야기들의 숨겨진 복선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떤 반대도 마주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 소식이 점점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5장에 이르러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감찰하고 또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일이라는 특정 무대 배경에서 이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고발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반응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누가 봐도 앞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의도한 것이겠죠. 그런데 조금 독특한 부분은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특히 누가복음에서 더욱 분명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1장부터 오늘 6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보냄을 받은 분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제부터 이 제자들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이제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게 될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내어지는 마치 전령과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각처에서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 역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모인 무리들입니다. 앞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평가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었지만 이제 사방에서 모여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 모인 자들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마도 오늘 6장에서 가장 독특하고도 중요하다 할 수 있는 평지 설교일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팔복과도 매칭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신 마태복음은 복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그들이 당하게 될 화와 저주에 대해서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두 부류를 계속해서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우는 자와 웃는 자, 미움받고 버림받는 자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의스되는 자가 각각의 복과 화의 대상입니다. 아무래도 제자들을 포함해서 거기 모여든 무리들 대부분은 이런 가난하고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또 미움받고 소외된 자들의 범주에 속했을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이 선포가 마치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속 시원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맞고 저들이 틀렸다는 식으로 그들의 귀에 들렸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이 약한 자들을 편들어 주거나 듣기 좋은 사이다 발언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이 복과 화해의 선언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저 교만하고 부한 자들을 더욱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는 달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나는 너희가 옳고 저들이 틀리다는 식으로 너희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제 나에게 속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특히 너희를 미워하고 따돌리고 소외시키고 또 비방하고 모욕하는 바로 저 사람들을 똑같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곧 나의 방식인 사랑으로 저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나의 부름을 받은 자들아,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게 된 자들아, 너희도 나와 같이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은 이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는 단순히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서만 예수님께 만족하고 그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좋고 또 마음에 담아내지만 딱 거기까지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맡길 사도들을 세우셨고 또 자신을 만나러 온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너희도 내가 가는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새로운 성품과 헌신을 오늘 행동하고 입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멈춘 발을 떼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 함께 걸어나간다는 것,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여러분들의 제자로서의 삶이 되길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